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분별하는 능력. 무슨 능력? 혹시 분별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분별이 뭔가요? 분별이 뭐냐고 안다며. 자, 분별하는 거는 구분한다라는 뜻입니다. 분별, 구분하는 자,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막 열리고 나서 막 초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기게 된 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고 예수님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제 성령의 시대에 많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적인 전쟁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몇 장을 읽었지? 8장 맞아요. 사도행전 8장, 9장 보면 이제 이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냥 이제 되게 이게 텍스트로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 텍스트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너무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본문이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와닿는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 오늘 설교 좀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야 근데 너무한다. 목사님 재밌을 거라니까 다들 갑자기 왜 이렇게 표정이 가지고 환해졌어? 됐어 재미없게 할래.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닿을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에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좀 집중해야 됩니다. 알겠죠? 좀 집중해 봅시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혹시 타로 아십니까? 타로. 타로, 점, 그 다음에 운세. 또 뭐 있지? 또 그래 비스무리한 건 또 뭐 있을까? 굿, 그래 굿까지도 가보자. 굿, 이런 거. 여러분 혹시 타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좋습니다. 타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이 아니지? 청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근데 타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도 아마 길가 가면서 타로 점 안 본 친구도 없을걸? 그치? 안 본 것처럼.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좋아. 그래, 좋아. 그래. 자, 타로는 점입니다. 그쵸? 자, 점을 모르는구나. 뭐라고? 피부인 점이냐고? 자, 오케이. 큰일 났네. 자, 타로.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쉽게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타로는 왜 볼까요? 심신의 안정을, 또? 그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미로. 또? 타로 왜 볼까? 근데 여러분 타로 뭔가 알잖아. 카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타로를 하면 뭐가 나오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봤고만 안 본 것처럼 뭐 제일 잘 알아 아주. 아니 표정이 아까 되게 이렇게 목사님 전 너무 거룩해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는데 가장 많이 알고 있어. 오케이. 자 한번 그러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그 타로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의 내용들 말고, 그러니까 타로의 결과가 뭐지? 미래. 좋아요. 미래. 맞아.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치. 조심해야 될 것들. 또 결과. 또 성공. 맞아요. 목사님 기다렸던 거. 또 성공의 반대. 실패. 맞아요. 실패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케이. 있고요. 자, 가봅시다. 자, 목사님은 이제 부산, 창원 이제 이 밑에 지방에 있었습니다. 밑에 지방에 있었는데 이 밑에 지방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밑에 지방의 특징은 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을 보면 이제 막 나는 기독교야. 이제 옆에 친구 보면 너는 뭐야? 이렇게 하면 나는 불교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나는 성당을 다녀.
나는 이슬람이야. 막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밑에 지방은 지금도 이제 이런 종교가 사실 별로 없고 기복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복 신앙이 뭐냐면 달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해 보고 기도. 실제로 진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복 신앙의 결과가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굿하는 거 봤습니까? TV나 이런 거 아마 봤을 텐데. 여러분 아마 실제로는 못 봤을 걸? 여러분 실제로 굿한 거 봤어요? 못 볼 걸? 여러분 실제로 굿한 거 못 볼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이런 데서 그냥 그 왜 지금은 이것이 실제다 하면서 막 그런 거에 나오는 막 굿들 있잖아.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이제 환경에서 사실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정말입니다. 목사님 옆집이 굿집이었고 윗집도 굿집이었고 그 반대편도 굿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그 굿집들끼리 본인들이 더 귀신이 많이 쓰였다고 싸움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 믿겨지지.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굿하는 거를 실제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요.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습니다. 목사님 환경이 그랬던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굿하는 것도 보게 되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목사님 이제 환경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좋지 않은 환경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귀신 들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진짜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면서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어야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굿이나 타로 아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서 아니면 학원 가면서 길가에서 보이는 이런 모든 타로집, 전집 이런 것들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맞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자, 우리가 길가에 가면 타로집, 오늘은 좀 타로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타로 이제 우리가 시내만 나가게 돼도 사실 이제 타로집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시내에 나가 보면 밑에 지방보다 타로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타로집이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 타로집 옆에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왔다 갔어요. 사인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친구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까 방금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타로를 재미로 보고 그렇지? 또 이제 한번 심심해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심심하게 한번 봐볼래? 라는 얘기들을 여러분 친구들끼리 하잖아, 그치?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 번 보지 말고 우리 딱 한 번만 보자. 우리 이게 궁금하니까 한 번 보자. 라는 식으로 사실 시작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전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왜 하면 안 될까? 그치. 좋아. 이 반응 좋아. 왜 하면 안 되는 걸 몰라야 오늘 설교가 들어가게 돼. 자, 오늘은 이 설교가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여러분들이 입에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챗 GPT한테 이제 이렇게 한번 실제로 목사님 질문을 해본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챗 GPT입니다. 목사님이 질문해봤어요. 너가 지금부터 막이라고 가정을 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타로를 통해서 너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이제 위화감 없이 어떻게 이 타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신앙과 멀어지게 해볼래?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챗 GPT가 6가지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6가지가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딱 들어봐도 사실 안 갖고 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챗 GPT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맞아서 사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좀 기니까 짧게 할게요. 첫 번째, 호기심과 소속감으로 관심 끌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요즘 다들 이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만 알면 되는 건데 너랑 나랑 공유가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이제 그 타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과 이제 그 타로 하시는 분이 이제 하시는 분이랑 여러분들은 안 하니까 어떠한 사람이랑 이제 이렇게 공유가 되어서 너 한번 해봐라는 걸로 첫 번째로 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과 미래 걱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나에게 답이 있다. 나에게라는 건 이제 하는 사람이요. 나에게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타로는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제 막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뭐 몇 개 이렇게 툭툭 나오면서 너의 과거는 이랬고, 너의 현재는 이랬고, 너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뭘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공 반대로? 실패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미래는 어떨 것이다. 미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TV로 봤을 겁니다. 그쵸? 자, 챗GPT가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마귀였으면 두 번째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꼬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정체성과 자신의 권리를 주입해서 내 말을 강화한다. 말이 좀 어렵다. 그럼 풀어볼게. 이제 너는이라고 하는 건 챗GPT예요. 너는 내가 말한 이거를 하면 더 성장할 거고,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너는 요거를 하면 조금 더 잘 될 거야. 너는 지금 너가 이렇게 실패를 할 건데, 그런데 이 실패를 맞서서 내가 이야기하는 요거를 하게 되면 너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고, 너는 뭐 돈을 잘 벌게 될 거고, 너는 뭐 성공하게 될 거고, 너는 뭐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신앙을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경험을 느끼게 하며 나의 말을 근거 삼아 강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카드에 이제 막 나오는 걸 보면서 너 이렇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지. 그러니까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렇지?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카드 하는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얻는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의심과 권위를 약화시키기. 이제 현재와 미래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얼추 맞아 보이는데 너희가 굳이 다른 데 가서 뭐 교회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너희가 굳이 신앙생활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침투를 하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중독입니다. 이거에 대한 중독을 통해서 이제 너 답이 보이지? 한 번 더 해볼래? 한 번 더? 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타로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행위들을 이제 점점 이제 빠지게 되는 것. 챗 GPT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점과 이런 타로에 의해서 빠질 수 있는 방법, 마귀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는 6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좀 가나요? 좀 공감이 좀 가죠. 맞아. 그래서 이게 자그마한 이 타로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이런 점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영적인 마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뭐라고? 영적인 마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뭐 마약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 TV에서 보면 그렇잖아. 마약도 보면 한번 해볼래? 해서 딱 했는데 뻥 하게 되잖아. 하면서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이제 한번 뭔가 내가 이제 재미로 한번 해볼게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뻥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 나오지? 빌립과 누가 나오나? 한번 성경 봅시다. 시몬, 맞아요. 그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마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영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 없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지금 다들 지금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마술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 당시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뭐 없다, 있다 이게 절대 아니라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은요, 아까 방금 우리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6가지의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다? 시몬이다.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꼬시게 됩니다. 이제 막 꼬시고 이제 본인의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이제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요.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것의 이제 시조가 되냐면 이단의 시조가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역사서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시조가 이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시몬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가 이제 그런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막 꼬셔요. 사람들을 막 꼬시는데 사람들을 막 꼬시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막 꼬시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TV 보게 되면 막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약 7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눈빛 휙휙휙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의 시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시조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시몬도요. 이제 당시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는 구원자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빌립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요, 이 시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여서 이 시몬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제 이 시몬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힘과 이제 좋지 않은 영적인 힘으로 돌아다니는 자가 이 세례를 받고 성경에 보면 뭔가 되게 한순간에 세례를 받고 한순간에 휙 변해서 나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던 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그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거는 사실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까 방금 12절, 13절 보게 되면 시몬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몬 있잖아요. 그의 삶도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가 됐을까요? 변화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마음은 분명 알겠죠.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근데 머리로라는 거 하는 거는 본인의 평생의 행동과 삶과 그런 모든 습관들을 돌아봤을 때 그의 머리에서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8절, 19절을 보면
안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안 읽었으니까 목사님 읽어볼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몬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데 옆에 빌립이 막 안수하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 그래서 본인 시몬도 그걸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18절 빌립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돈을 주면서 이 성령의 능력 나도 좀 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즉 그의 마음은 바뀌었을지도 몰라도요. 전에 그가 하던 미신적인 이 모든 것이 찌들어 있다 보니까 본인의 그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모든 생활들이 이거에 다 찌들어 있다 보니까 마음은 예수님을 알지라도 그의 머리, 그의 삶은요 미신적인 것, 이 엄청난 자극적인 거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요 쉽게 고쳐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미신적인 것들을 그냥 장난처럼 한번 해봐야지, 그냥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더라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영적인 것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그 한번 그냥 장난을 한번 해볼까라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상태에 엄청난 큰 임팩트를 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의 이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타로, 점, 운세 이런 모든 것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세상적인 것들,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여러분들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해. 목사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되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 압니까? 모릅니까? 맞아요. 자, 미래는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미래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그 말은요 마귀의 주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마귀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귀는 미래를 모른다는데 좀 요거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에 아니 읽을 거야.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꼬임을 당하지? 뱀한테 꼬임을 당합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또 뒤에 뭐라고 하지? 눈이 밝기 전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뱀은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하와에게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근데 방금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미래는 누구의 주권이다? 미래는 누구의 주권이다? 자, 그러면 이 뱀이 이야기했던 거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꼭 가져가야 됩니다. 마귀는요 본인이 미래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요 거짓말입니다. 아까 방금 목사님이 우리 아까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돌아봤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말씀 되게 길어져서 우리 오늘 이것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과 마귀가 한판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알죠? 막 세 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귀의 속성을 좀 알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목사님이 한번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귀는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하나님도 그랬고요. 성령님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려주시진 않으세요. 왜 다 알려주시지 않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뭘 붙잡기 위해서? 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려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가끔씩.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특별하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지 우리들에게는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지 알겠죠. 마귀는요 이 점, 타로, 그 다음에 오늘 시몬이 했던 그 모든 것까지 마귀는요 이런 미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 낫겠다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마귀는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의 목적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이 요거에 대한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이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사실은 좀 자극적으로 미신, 타로, 운세 이런 거 사실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원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삼고 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서 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왜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알겠죠? 이유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왜 안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구려 미래 이런 거에 여러분의 미래를 거시지 마십시오. 이런 거짓 미래에 여러분 미래를 거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미래에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거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